3. 슐라이어마허와 관념론과의 관계. 프리드리히 다니엘 에른스트 슐라이어마허는 특별한 방식으로 독일 관념론 역사에 속한다. 즉, 그는 관념론 철학의 발전에 나름대로 독특하게 기여한 유일한 신학자였다. 베를린 자선병원의 목사이며 또한 프리드리히 슐레게를 중심으로 한 베를린 낭만주의 모임의 회원인 슐라이어마허는 30살의 나이에 첫 저서를 출판했는데 그것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를 경멸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성인들을 향한 강연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셸링과 특별히 헤겔의 주목을 끌었으며 또한 1798년 이래로 점차적으로 셸링의 동일 철학의 기본 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 동일 철학은 슐라이어마허의 변증법 및 슐라이어마허 생존 시에 출판되지 못한 철학적 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획득했다. 슐라이어마허에게 피이테나 셸링 사상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은 물론 프리드리히 하이니 야코비의 직접적인 실제성 의식이라는 명제였다. 이런 의식에서 대상과 자기의식이 근원적으로 일치하며 또한 유한과 무한의식도 역시 이 의식에서 일치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슐라이어마허의 종교에 대해서 강연의 토대가 되었으며 또한 슐라이어마허가 1819년 야코비에게 헌정하려 했던 책 신학론을 포함해서 그의 전체 사상적 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이러한 직접적인 실제성 의식의 수용은 칸트의 인식 비판이나 셸링에 의한 체계 구상을 슐라이어마허가 제한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 종교에 대해서 강연에 나타난 종교 개념의 철학적 전망. 슐라이어마허는 이 작품에서 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 실존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이 문제를 해명하면서 인간의 측면에서 형성되고 제시되는 그 진지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 논증의 기반은 모든 면에서 육성되는 인간의 총체성 관념이다. 이 관념은 슐라이어마허의 교육사상을 규정했으며 종교의 인간론적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야기되었다. 슐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과 행위와 나란히 있는 특별히 고유한 정서적 영역이 종교에 속한다. 지식과 행위에 종속되지 않는 종교의 독자성에 대한 요구는 바로 이것에 기인한다. 이 독자성은 이성의 자연적 하나님 인식이라는 의미에서 형이상학의 토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칸트나 피이테의 경우처럼 도덕에 대한 첨가물도 아니다. 이런 명제는 슐라이어마허의 많은 독자들에 의해서 무언가 해방감으로 느껴졌다. 또한 이 명제는 종교 개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철학적 작용이 슐라이어마허에 의해서 제한받게 되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토대를 포함하고 있다. 슐라이어마허가 종교가 형이상학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종교의 인간론적 기반과 대상에 대한 슐라이어마허의 규정은 한편으로는 스피노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실제성 의식이라는 야코비의 명제로 인해서 제한받는다. 여기서 인간은 이미 종교적 성향이라는 의미에서 무한자와 관련된다. 종교의 대상은 초자연적인 것이나 지구 밖의 것이 아니라 우주, 즉 유한자의 총체성이 1차적인 대상이다. 무한자가 그 유한자에 현재하는 한에서 말이다. 무한자는 유한자의 피안이 아니라 그 안에 현재한다.
즉 모든 유한자는 자기 한계를 규정함으로써만 존속할 수 있다. 이 한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무한자에게서 분리되어 나와야만 한다는 뜻이다. 종교는 이러한 사태를 의식하는 것이다. 종교는 모든 개인들과 유한자들 가운데서 무한자를 보아야만 한다. 또한 모든 개인들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모든 제한된 것을 무한자의 서술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런 문장으로 인해서 우주 전체 무한자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등가적이라는 사실이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다. 더구나 전체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분리되어 나와야 할 전체를 통해서 정의된다. 따라서 모든 유한자는 무한자와 전체의 서술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로서 유한자는 다시 한번 이러한 한계 안에서 무한하다. 지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의 일상의식에는 모든 유한자가 무한자와 전체를 통해서 주어진 조건들이 은폐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은 유한한 사물과 그 관계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의 영향이 이미 어린아이들의 종교적 성향을 질식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주와 우리와의 거래가 필요하다. 그래야 개체로서의 우리와 유한자는 무한자를 직관하게 된다. 모든 직관은 직관되는 자가 직관하는 자에게 끼치는 영향으로부터 또한 직관되는 자의 권원적이고 독립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한다. 이 거래는 직관하는 자에 의해서 그 본성에 따라 받아들여지고 종합되고 납득된다. 이 경우에 모든 직관은 감정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경험된 작용이 우리의 내적인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슐라에르 마허에 의하면 우주의 직관과 감정이 종교의 본질을 생산해내는데 이것은 우주가 우리와 벌이는 거래의 결과다. 여기서 우리는 무한자가 유한자 안에 현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슐라에르 마허는 종교의 하나님 표상은 이러한 우주와의 거래에 연관된다. 이 표상은 종교의 본질 일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게 아니라 우주와의 거래를 단지 자유로운 본질 형식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의 경우에 형성된다. 어떤 사람이 우주를 직관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가 보는 판타지의 방향에 달려 있다. 즉, 이런 직관에서 자유의식이 우주와 벌이는 거래의 토대로서 또는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오성사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슐라에르 마허가 직관과 감정 개념을 칸트, 비테, 셸링과 상관관계 속에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 철학자들의 언어 사용과는 유별나게 상이하다. 칸트 같은 이들의 경우에 직관은 그 직관의 대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야기된다. 그러나 슐라에르 마허에 따르면 이런 종교적인 직관에서는 이런 대상이 무한자이다. 바로 여기에 무한자와 절대에 경도된 셸링의 지적인 직관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슐라에르 마허에게서처럼 무한자 의식을 통해서 중재되지 않는다. 즉, 유한 안에 있는 무한을 직관함으로써 유한의 구성적 토대로서 중재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직관과 감정의 공속에 대한 슐라에르 마허의 설명은 다시 한번 피테가 1794년에 제시한 지식론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피테는 대칭적인 직관과 감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우선
감정 안에 있는 비자아는 자아의 권원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것으로 경험되며 이 억제는 직관을 통해서 억제를 야기한 대상으로 되돌아간다. 피이테는 이로써 물 자체에 대한 칸트의 추론이 경험적 실제성 의식을 묘사하기 위해서 너무 앞으로 나가버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 보려고 했다. 반면에 슐라이러마허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대상의 영향이 감정이나 직관의 생성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슐라이러마허에게도 역시 야코비가 그리고 흉이 말하려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실제성 의식은 본질적으로 감정이었다. 그러나 강연의 종교 이론에서 볼 때 직관과 조우하는 감정은 우리의 내적 의식이 발동됨으로써 일어난 근본 감정의 제한으로 이해되었다. 이 근본 감정의 제한은 대상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뒷날 슐라이러마허가 발전해 나가면서 감정 개념은 야코비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자기의식으로서 종교 이론의 핵심에 자리했다. 몇몇 진술에서는 피이테와에 동감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즉, 우리가 하나님 표상에 의존적이라는 감정을 방기에 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신앙론을 설명하면서 말이다. 이 하나님 표상은 우리 의존성의 권원적인 자리이다. 의존 감정으로서의 직접적인 자기의식에 대한 신앙론의 설명은 분명히 피이테가 감정을 자아 행위의 억제에 대한 지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자기의식과 감각적인 대상의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설명은 곧 슐라이러마허의 사상이 경험론적인 방향에서 전개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슐라이러마허가 1799년에 강의한 종교의식에 대한 설명은 전반적으로 의식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결과를 이용했다. 그렇지만 종교는 지식과 또한 행위와 완전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이 중에 한 가지는 종교의 독립보장이 종교적 직관과 감정의 내용에만 관계된다는 전제하에서 또 하나의 다른 것과 일치될 수 있다. 슐라이러마허에 따르면 이 내용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다. 이로써 철학적 비판을 자극한 문제들이 불거지게 된다. B. 슐라이러마허의 강연에 대한 셸링과 헤겔의 반작용. 셸링은 1802년 아카데미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강의에서 종교의 본질을 새롭게 알렸으며 또한 종교가 도덕과 철학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슐라이러마허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암시했다. 셸링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렇게 논증을 전개한 사람이라면 역으로 종교가 철학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철학의 자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미 종교가 자신과의 조화를 이룬다는 설명은 단순히 주관적인 독창성과 전혀 다른 과업이라는 것이다. 셸링은 철학이 지적인 직관을 통해서 절대관념을 이상과 실제의 일치점으로 파악해야 하고 이로써 권원지식을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권원지식은 모든 학문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기독교의 역사적 구조가 생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헤겔도 역시 강연의 종교 이해가 주관주의에 기울어졌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헤겔의 경우에 이 비난은 이 책의 가치를 1802년에 슐라이러마허가 언급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셸링과는 다른 토대에서 제기되고 있다. 헤겔은 피이테와 셸링 철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평화는 논문의 머릿말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강연은 그것이 사변적 필요성과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더라도 칸트나 피이테와 달리 이성과 자연을 화해시키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이다. 헤겔은 강연에 등장하는 종교 개념에서 우주가 중심적 기능을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며 또한 이 강연에서 표현되는 즉 스피노자주의로부터 영감을 받는 슐라이러마흐의 기본 구상을 잊지 않았다. 이 기본 구상이라는 것은 셸링의 구상과도 전반적으로 근친한 관계에 있는 것이었는데 헤겔도 그 당시에는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헤겔은 종교와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1년 전쯤에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종교가 자신을 고양시켜 나가야 할 무한한 생명을 철학과는 달리 종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철학은 반성함으로써 대비의 영역으로 움직여가는 반면에 종교에서는 그 대비가 지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강연에서 이루어진 종교와 지식의 분리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본 것이다. 헤겔은 슐라이러마흐를 반대하는 글에서 철학은 반성의 기능 이외에도 직관의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이 직관은 대립되는 것들의 종합으로서 그에 의해서 초월적 직관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는 흡사 반성이 절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 헤겔은 철학적 지식을 직관과 반성의 일치라고 생각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강연에서 등장한 종교적 직관을 그 내용적인 면에서 우연하게 그리고 주관주의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직관은 모든 유한자에게서 무한자를 직관할 수 있으며 또한 무한자를 이러한 직관의 무제한적인 다양함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헤겔은 1823년에 쓴 신앙과 지식이라는 글에서도 슐라이러마흐의 직관 개념을 이렇게 판단했다. 종교에 대한 이 강연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야코비의 철학과 일치하며 야코비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부록이라고 할 수 있다. 슐라이러마흐는 야코비와 더불어서 개념의 개인적인 요소와 특수한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헤겔은 슐라이러마흐가 야코비처럼 참된 절대를 절대적 피안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 이 절대적 피안은 단지 신앙이나 감정에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지 우주로 인정받는 자연 안에서는 획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슐라이러마흐가 이렇게 스피노자에게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야코비의 주관주의적 원리는 최고의 상태에 도달되었다. 우주에 대한 생각으로 주관과 도달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객관 사이에 놓인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고의 직관 자체가 무언가 주관적인 것과 특이하게 잔존하고 있는 것들의 해명이 됨으로써 그것이 가능했다. 슐라이러마흐가 생각하는 직관은 무언가 분명히 주관적인 것이며 특수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직관은 자기 의견을 고착화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직관과 반성의 공속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객관적인 타당성은 반성에 의해서 지적된 반대를 자기 안에 지향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한에서 반성에 의해 요구된 것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직관을 갖는다. 즉 이성적인 것은 명확한 내용에 따라서 즉 명확한 대립의 반대로부터
축소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이 대립의 종합은 이성적인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율배반적인 것을 가득 채우고 유지시키는 직관은 요구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과 비교할 때 강연에서 말하는 종교적 직관은 사실상 주관적인 우연성에 자리하고 있다. 슐라이르마흐의 입장을 옹호하려면 그가 보편타당한 진리를 종교적 직관의 소관으로 요구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슐라이르마흐가 강조하는 개인과 다원에 정반대되는 일이었다. 기독교에 대한 5번째 강연을 설명할 때만 이 문제는 달라졌다. 왜냐하면 유한자와 무한자 사이를 불충분하게 중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나머지 종교와의 논쟁적인 관계가 이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슐라이르마흐는 이런 진리 요청을 필요하다고 간주한 헤겔과는 달리 이미 언급된 직관과 반성의 교환 관계를 통해서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독교가 논증을, 헤겔은 이 논증을 뒷날 종교 철학 강의에서 거론했는데 제한된 형태로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명제를 통해서 주장했다. 기독교가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종교 자체를 종교에 대한 진료로 생각하고 동시에 그 종교의 보다 높은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헤겔은 슐라이르마흐의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슐라이르마흐의 강연 제2세가 출판된 1806년 이래로 종교나 경건에 대한 그의 강조점이 감정에 모아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직관의 순간이 이 감정 밑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야코비와의 관계는 이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물론 헤겔이 종교 철학 강의에서 종교를 감정으로 해석한 것을 능숙하게 비판했는데 이 비판은 슐라이르마흐가 뒷날 이해한 감정 개념이 우연한 감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감정은 각각의 내용을 사실상 완전히 이 표상 덕분으로 돌리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 의식의 구조라는 특색으로 본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것은 칸트의 초월적 통각과 비교될 수 있다. 또한 후기의 피이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월적인 토대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과 같다. 자기 의식의 대상적인 세계 경험과의 연결에서만 이 토대를 알게 된다. 헤겔의 종교 철학이 비록 이러한 사태를 잘못 판단하고 제기한 비판이었지만 슐라이르마흐의 강연에 나타난 종교와 기독교 이해에 일치되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들이 있다. 첫째로 다음과 같은 점이 언급되어야만 한다. 헤겔은 슐라이르마흐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구체적인 현실성을 완전히 실증적인 종교에서 찾았지 자연 종교에서 찾지 않았다. 슐라이르마흐는 이 자연 종교를 루소나 휴움과 똑같이 단일 실론적인 종교에서 파생된 공동의 추상적 산물로 다루었으며 헤겔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종교가 역사에서 제시됨으로써 보편적인 종교 개념의 논의가 이 자연 종교에 상응한다. 헤겔은 종교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면서 슐라이르마흐와 마찬가지로 모든 실증적 종교의 특수성이 다음의 사실에 토대를 둔다고 보았다. 일종의 분명한 종교적 직관은 모든 나머지 것들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의 말이다. 기독교의 중심관념은 종교를 핵심 사상으로 생각했다. 이 핵심 사상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표상에서 표현되었다. 헤겔은 슐라이르마흐보다는 훨씬 이러한 견해에 가까이 접근해 있었다. 슐라이르마흐는
신학론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그 중심에 둠으로써 다시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게 되었다. 종교의 본질이 전체적으로 종교적 의식의 내용인 한에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보는 헤겔의 이해는 그 마지막 접촉점을 슐라이러 마허가 강연에서 기독교를 종교들 중에 종교라고 파악한 것과 상응토록 한다. 이 종교는 유한자와 무한자의 중재인 종교의 본질을 사실상의 형태에 대한 비판이 되게 함으로써 모든 나머지 종교들과 논쟁적인 관계를 맺는다. 물론 슐라이러 마허의 경우에 이런 관점은 그가 강연에서 강조한 기독교와 역사의 관계와 더불어서 뒷날 재등장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인간 본성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말이다. 시, 셸링과 헤겔과 관계된 슐라이러 마허의 철학체계. 강연에서 슐라이러 마허는 이르기를 철학은 인간을 세계와의 교화작용 개념으로 고양시킨다고 했다. 철학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종교를 도덕과 물리학 사이에 정의시키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어쨌든지 이러한 묘사는 초월 철학적인 면에서 자아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실제성 의식이라는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인간론적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식과 세계의식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성향은 다음 해에 형이상학적인 기초에서 이루어진 지식론이라는 점에서 심화되었다. 여기서 아카데미 연구에 대한 셸링의 첫 번 강의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 지식 개념 안에서 이상과 실제의 동일성이라는 셸링의 명제는 슐라이러 마허의 사상에 상대적으로 근접해 있었다. 그런데 슐라이러 마허는 1804년 셸링의 강의를 비판하는 글에서 자기 철학의 특징에 대한 첫 강의를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여기서 이 특징을 훨씬 명백하게 내다보고 또한 그것과의 결합에서 훨씬 바르게 표상한다고 말이다. 슐라이러 마허의 철학적 윤리 최종판에 나오는 일반적 서론은 그의 기본 구상이 셸링과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최고지 개념을 그 토대로 삼았다는 말이다. 이런 최고지에 의해서 이제 그 밑에 자리하게 될 지식의 자리가 규정되어야만 한다. 여기서는 지식과 존재가 서로 간의 상관적인 관계를 형성할 뿐이다. 슐라이러 마허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셸링의 경우와는 다르다. 최고지는 그것과 동일한 최고 존재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식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다른 지식의 내적인 토대와 원천으로 나타난다. 슐라이러 마허는 이상과 실제 사이에 절대적인 영점을 직접 지성적으로 직관해야 한다는 셸링의 주장을 침묵으로 일관했다. 셸링에 따르면 이 영점이 바로 철학의 원리다. 슐라이러 마허에 따르면 이와 달리 사물적인 존재와 정신적인 존재 사이의 대립이 자연과 이성 사이의 대립이 지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상과 실제의 근본 대립에 상응한다. 따라서 지식의 목표는 자연과 이성이 완전히 관철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주요 학문은 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학이며 다른 하나는 이성학이다. 자연이 이성이 되려면 물리학이 필요하며 이성을 통해서 자연이 관철되려면 윤리가 필요하다. 이 윤리는 단순한 당위가 아니라 이성이 실제로 자연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역사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학에서 이론적인 철학의 자리는 어느 곳인가? 이론적인 철학은 세계 지혜라는 관념에서 윤리적 지식과 물리적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변증법이라는 형태를 간과했다. 슐라이러 마흐는 이 변증법을 온전히 진리인 최고지의 내용이 빠져버린 그저 겉모양인 모사라고 불렀다. 최고지와 모사 안에서 달라진 것만큼의 모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윤리학과 물리학의 차이만큼 말이다. 슐라이러 마흐에게서 이런 변증법은 다른 관념론적 체계 안에 있는 절대 학문이라는 자리에 등장했다. 모든 유한한 존재의 토대인 절대는 슐라이러 마흐에게 이론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실증적 종교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획득한 것처럼 종교적 의식의 대상이다. 변증법 개념은 셸링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셸링은 1802년에 행한 아카데미 연구의 6번째 강의에서 변증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의 특징을 부각시켰다. 즉, 강의를 통해서 확실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즉, 이런 학문의 예술적 측면이라고 말이다. 변증법은 사병과 반성의 관계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것은 헤겔이 철학적 방식을 묘사하는 것과 흡사하다. 셸링이 그렇게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철학의 예술론은 실존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술론이 유한성의 형상을 절대와 관계에 순수하게 제기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곧 학문적 회의론임이 틀림없다. 셸링의 이러한 진술은 슐라이러 마흐가 1811년 이래로 변증법이라는 제목으로 베를린 대학교에서 수차례 걸쳐 강의했지만 서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결국 책으로 출판되지 않았던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플라톤의 변증법적인 방식을 모두 기억한다면 슐라이러 마흐에 의해 수행된 체계의 제시는 플라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셸링에 의해서 형성된 순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비록 슐라이러 마흐가 철저한 회의주의의 거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지만 또한 그 대신에 존재자에 대한 논쟁과 그런 논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론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말이다. 슐라이러 마흐는 지식의 조건과 한계에 대한 연구를 이런 변증법적 훈련의 첫 부분으로서 생각해서 변증법의 예술론보다 앞서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식의 조건은 셸링과 마찬가지로 주관과 객관의 차별, 그리고 이상과 실제의 차별이며 또한 지식에서 지향되어야 할 그 차별의 토대이다. 왜냐하면 지식 안에서 사유와 존재, 이상과 실제가 일치된다. 이에 대한 조건은 사유하는 자의 조화인데 이럼으로써 지식은 모든 논쟁의 마지막을 의미한다. 동시에 지식은 대상의 측면을 광범위하게 둘러싸며 따라서 지식은 가장 보편적인 지향으로, 가장 포괄적인 대립의 지향으로, 즉 이상과 실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립의 지향으로 진술된다. 이상과 실제 사이에 있는 가장 첨예한 대립에 상응하는 것은 주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감각과 오성의 차별이다. 또한 오성의 내부에서는 판단과 개념이며 개념의 측면에서 볼 때는 특수와 보편 사이의 차별이다. 지식 안에 있는 의식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은 이러한 대립의 피한을 전제하며 따라서 그 조건은 그 공속의 초월적인 기반이다.
이러한 단일성의 토대는 지식을 향한 모든 노력의 기반이며 따라서 모든 논쟁의 피안에 자리하게 된다. 모든 지식은 슐라이르마흐에 의해서 종교적이라고 불려진 절대와 최고에 대한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지식을 우리는 모든 개체들이 소급되어 돌아가야만 할 토대로 알고 있다. 셸링과는 반대로 슐라이르마흐는 우리가 우리의 사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식과 존재의 이런 초월적 토대를 적당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란을 벌였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유는 늘 이미 앞서 논쟁이 벌어진 상대적인 대립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권한이 최고 개념에 해당되는 존재로 또한 모든 현상에 작용하는 능력으로 생각된다면 이것은 한편으로 범신론이 될 것이다. 이 범신론은 능력과 현상의 상관설 때문에 권한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자 하나님 사상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은 어쨌든지 진료 표상에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개념으로서의 세계관념과 연결되어 있다. 존재의 공동에 대한 관점은 판단에서 사상의 규정에 연계되는 것인데 이 관점 역시 무한자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운명과 섭리를 상호 대립적으로 표상할 뿐이다. 모든 이 양식들이 대립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불충분하다. 이것은 지식 대신에 의욕으로부터 칸트와 일치를 이루는 토대에 도달해 보려는 것으로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지식의 초월적 토대가 사유의 그 어떤 양식에서도 적합하게 표현될 수 없다면 인간의 자기 의식에서 이 토대에 상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즉, 감정의 직접적인 자기 신뢰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감정은 의식의 모든 기능과 대립을 뛰어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한되며 규정된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초월적 토대를 대표하는 감정의 의존 감정이며 초월적 토대를 대표하는 감정은 의존 감정이며 이로써 종교적으로 규정된다. 종교의식은 그러나 초월적 토대를 결코 순수하게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대상적으로 규정된 의식과의 연결에서만 제시한다. 직접적인 자기의식과의 혼합은 결과적으로 종교의식 안에서 초월적 토대의 인간화를 이룩한다. 따라서 사유가 초월적 토대에 접근하는 양식은 사유가 감정 안에 현재하는 보충으로서의 그 상징적 가치를 유지한다. 슐라이르마흐가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초월적 토대의 구체성에 대해서 논쟁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월적 토대에 근거한 한 지식을 주장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문제는 초월적 반성의 결과이며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질문 형식이다. 사유에 대한 슐라이르마흐의 설명은 이 양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의 설명은 실제로 오성 개념과 판단을 통한 감각 인상에 대한 자금만을 주제화하기 때문이다. 슐라이르마흐에 의해서 주장된 사유의 한계는 우선적으로 오성에 대한 사유에서 파생되는 한계다. 무조건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이성 개념은 이미 칸트가 말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오성 사유와 구별되어야만 했다. 슐라이르마흐가 초월적 토대에 대한 사상으로 오성적 사유의 영역을 뛰어넘어 버렸지만 그래도 그는 모든 사유를 이런 조건과 대립과 연결시켜 놓았다. 슐라이르마흐의 사유와 헤겔의 사유가 다르다는 사실의 토대는 바로 이런 점에 있다. 왜냐하면 헤겔에 따르면 오성 개념의 본질은
반성을 통한 대립을 자기 자신 안에서 통일시키며 또한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통일성을 명확히 한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헤겔은 1807년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이 동일성 문제를 독단론적인 회의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회의라고 묘사했다. 그것은 곧 현상적인 의식의 전체 주변을 지향하고 있는 회의주의다. 헤겔의 이런 관찰은 바로 슐라이러마흐의 변증법과 비교될 만하다. 더구나 이 양자의 배경에는 철학적 사유의 예술론이 감당해야 할 과업에 대해서 아카데미 연구 방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6번째로 강의한 셸링의 말이 들어있는데, 이 예술론은 절대와의 관계에서 유한성의 형식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학문적 회의주의와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슐라이러마흐의 변증법에 나오는 두 번째 타이틀이 바로 이러한 예술론이다. 그러나 이 변증법에 설명되는 그 예술론은 오성사상의 일방성을 그 대립적인 면에서 확립하며 또한 그 일방성을 그 대립적인 것과 결합시키거나 그저 대립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것에 머물러 있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예술론이 아니라 의식학인데, 이 의식학은 진리를 향하려는 생각과 사실적인 내용 사이의 대립을 늘 새롭게 반성함으로써 자기를 이해해 보려는 길이다. 따라서 의식의 자명성을 새롭게 형태화할 때 대립이 앞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대립을 지향하기 위한 방법의 매 단계마다 슐라이러마흐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자기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의도한다는 점에서 그런 차이가 드러난다는 말이다. 슐라이러마흐와 헤겔은 양자 모두 셸링과 달리 절대의 지적인 직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의 기능과 내용을 반성하는 것에 몰두했다. 물론 이런 일에 바로 진리인 것과의 관계에서 말이다. 슐라이러마흐가 의식의 기능과 내용의 유한성을 서로 상대방을 통한 한정된다는 사실에서 찾았다면 헤겔은 그것의 고유한 모순성에서 밝혀내려고 했다. 그가 논쟁 문헌에서 말하는 대로 모순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지향하는 직관을 통해서 이런 모순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이다.